성도 여러분,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듣는 그 찬양, 또 보면서 부르는 그 찬양,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했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은 그 내용이 고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살펴볼 이 내용은 고난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의 모본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핵심 성경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죠. 또 그거는 덜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난은 성도들의 이 성숙한 삶을 위한 격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금도 연단을 받으면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 때로는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성숙해 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성숙한 삶을 위한 격려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라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그가 사도 베드로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이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부침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성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장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성숙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 악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재반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자기의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러한 재반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5가지 말씀들이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악독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르러오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시몬이 곁에서 보면서, 야, 저 성령의 능력만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이 돈벌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이 돈을 줄 테니 성령을 내게 달라고,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꼭 붙들려 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그죠? 선한 것을 돈으로, 그죠?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악독한 것이라고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달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악독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괴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괴율. 이 괴율이라는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때로는 야비한 방법까지도 다 동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괴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 이 괴율에 관해서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 괴계라는 말이 괴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방법까지 다 동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의 성숙을 방해하는, 장애를 주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로 딱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그 마스크 속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스크 쓴 사람들 요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서로 지나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스크에서 유래한 말이 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즉 마스크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외식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미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외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미워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 아십니까?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고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참 이 썩는 냄새가 나고 그 안에는 참 이렇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겉은 하얗게 이렇게 색을 예쁘게 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 중에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있고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이 수박이에요. 수박은 겉이 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쪼개보면 속이 빨개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쪼개봤는데 속이 허연 거 있어요. 참 그러면 실망이 크죠? 근데 이 토마토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겉이 초록색이면 속도 초록색이에요. 겉이 빨강색이면 속도 빨간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겉과 속이 같은 거, 그렇죠?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야말로 성도들의 성숙을 저해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해 보셨어요? 그죠?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사돈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지 우리는 배가 아파. 그죠? 그런 것들이 시기예요. 질투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기, 이러한 질투하는 마음들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들의 함께 3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앉겠다고,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들이 3년 반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밀려날 때 우리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저는 이 빌라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와가지고 저를 재판에 넘기고 죽이라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생각했어요. 아하, 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그죠? 이 이방인도 알아. 빌라도 총독도 알아.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정작 당사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시기함으로 해서 예수를 이렇게 잡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질투는
질투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무서운 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이 5번째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는 비방입니다. 즉 남을 중상하는 말, 뒤에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헐뜯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상처 주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여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본문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해요. 그죠? 제자들을 비방했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관한 얘기. 예수님에게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인, 그렇죠? 진리에 관해서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관해서는 하나 돼야 돼요. 말씀에 하나 되고, 말씀의 가르침에 하나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아주 본질적인 것 아닌 것, 격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두고 가슴에 담아둘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선과 악의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진리와 오류 속에서, 그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돕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숙의 방편으로서, 그죠?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여기 성숙이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서 성숙되는 거죠. 그죠? 그 성숙의 방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은, 그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살이 되면은 기다가 걸어야 되고, 그죠? 2살이 되면 기저귀도 떼고 말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2살이 돼도, 그죠? 걷지도 못한다면 부모의 속이 터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았을 때, 우리를 보았을 때, 그죠?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누구나 다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 젖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맨날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죠?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아이가 자라서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이러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해. 밥을 먹어야 돼. 밥을. 그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처음은 젖을 먹지만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죠? 아이들이 식욕이 없다면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어디가 아파. 그죠? 어디가 아프면 우선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말 못하는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어디가 아프면 아이들이 뭘 먹지 못합니다. 2번째는 무가치한 대용품을 먹었기에, 제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썼는데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무슨 단 것을 먹었거나 초콜릿을 먹었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나 사탕을 먹었거나 이러면 밥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 싶으면 하루나 이틀을 딱 굶겨요. 그러면 아이들 밥 잘 먹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못 참아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떠먹이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아이들 보면 첫째 애들이야. 이제 엄마들도 첫째에 기르고 난 다음에 둘째부터는 이제 경험이 쌓여서 안 그래.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먹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 우선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이 밥 먹을 시간 사이사이에 안 먹으면 좋았을 것들,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앵두예요. 앵두 사진인데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물가에 가면 꼭 이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 앵두는 정말 이 어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간식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사귀는 시간이 많아지면, 교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진국이고 더 가까이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깊어질 수 있는, 점점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말입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산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살고 죽는 게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가르침을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돌이 이렇게 자라나는 돌도 있어요. 수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라납니다. 종류석 이런 것들도 자라나는데,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그죠? 예,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도 베드로는 이 산돌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신령한 돌로서, 그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여러분, 옛날에는 집을 다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가봤더니 제주도에 우리 성산포 교회가 이렇게 돌로 지어졌어요. 돌로 지었는데 역사를 들어보니까 6.25 때 제주도로 피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안가에서 돌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 돌로 성산포 교회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이게 집을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석이 누굽니까? 그죠?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들은 이렇게 추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이렇게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반석이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 조금 후에 사탄이라고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반석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베드로가 산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신령한 이 돌이에요. 산돌이.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그 반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더러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혹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사장이 그런 특권이 있는가 하면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를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 어떤 제사를 드리나요? 살아있는 나를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인 것입니다. 산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산채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백성들입니까?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과 찬양팀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죠?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 제사 말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이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왕국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입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 성도님께서 제게 이 카톡으로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학에 나이가 많으신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독일 사람이니까 물론 독일어도 잘하고 불란서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이런. 그런데 그 중에 이 히브리어를 또 잘해요. 히브리어를 또 잘.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까지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학창 시절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이 룸메이트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가 유대인 청년이었답니다. 그래서 친구인 그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혼자 중얼중얼 무엇을 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외우느냐 했더니 시편 23편을, 그가 이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갈 때 시편 23편을 외우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시편 23편을 외우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 교수도 그 친구에게 그 히브리 말을 배우고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우고 또 뭐 이렇게 틈나는 대로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 독일의 나치가 이렇게 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했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 간에 서로 연락이 오고 가는데 그 유대인 친구에게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붙잡혀서 가스실로 가게 될 것 같다. 너라도 잘 지내라. 뭐 이런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친구 있는 곳에 가봤더니, 친구 있는 마을에 가봤더니 마침 그 이 트럭에 유대인들을 가득 싣고 이 트럭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트럭에 그 포장을 이렇게 들치면서 자기 친구가 얼굴을 내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게 이 미소를 보이면서 싱긋 웃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그 시편 23편을 외우고 그가 그 트럭을 타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의 친구의 모습을 본 것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친구에게 미소를 보내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를 읊을 수 있는 저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일까?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이 교수님도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이 독일 사람이니까 나치군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연합군들이 점점 승리하면서 이 나치 군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연합군들이 이 독일군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처형을 하고 막 그러는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연합군 병사들을 향해서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노라. 그래서 시간을 잠깐 얻었어. 무슨 말인데 그러느냐. 그때 이 교수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자기의 친구의 마지막 모습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현장을 지키고 감독하던 연합군 장교가 멈춰라,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저 병사를, 저 독일군 나치군을 풀어줘라. 그래서 연합군 병사들이 아니 장교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연합군 장교도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유대말로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시편 23편을 외울 때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시편 23편을 외운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나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가 시편 23편을 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 장교였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느 순간이든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긴급한 상황,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준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산 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련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챙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백성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긍휼함이 없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고 자라나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